오늘 보실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 위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의 가장 높은 온, 아마 소프라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시편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게 아마 여성의 가장 높은 소리의 소프라노로 아마 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죠. 이 시편 46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보면은 종교 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는 가장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사실 죽음의 위기도 살인의 위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찬양인데 여기서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시편 이 46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사야도 그렇고 이 시편도 그렇고 이 찬양을 만들어낸 것들이 참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찬양을 잘하면 이렇게 좀 불러드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도 우리 또 그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이 찬양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46편에서 이런 또 귀한 찬양들이, 우리가 불러지는 찬양들이 이 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46편에는 우리 인생 속에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든지 평안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과 기쁨 위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정말 그 병에 걸려서 죽기보다는 그 병에 딱 걸린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는 그 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걸렸을 때 거의 그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을 때 정말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인구보다는 그 흑사병의 두려움으로 죽은 인구가 병에 걸려 죽은 인구보다 실제로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주느냐?
남편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주고 또 아내로 인해서 두려움을 주고 자식의 문제로 두려움을 주고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인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 이 두려움을 주는 거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루터가 그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찬양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이 루터가 한다는 말이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를 혼쭐 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못하게 얼마나 살인의 위험과 죽임의 위험과 그것을 다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두려움도 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두려움의 환경들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참 딱 보니까는 아직껏 우리가 이사야야 그리 어렵지만 이사야의 이 배경인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아수르란 나라가 남하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이 아수르가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그죠? 자기네는 단지 몽둥이 막대기일 뿐인데 힘이 강력하니까 그냥 막 남하 정책 내려오면서 막 그들의 표현이 뭐래요? 지나가다 새집 하나 따는 거야. 지나가다 새알 줍는 거야. 왜? 아수르가 너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다 보니까는 또 잔인하다. 주일날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면은 이 여러 나라들이 싸울 어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상황에는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지금 계속해서 쭉쭉 내려오잖아요. 이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 내려가면은 싸움조차도 안 해요. 그냥 다 엎드려서 조공 바치고 그냥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실은 형편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낫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잖아요. 이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남아서 세워진 나라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다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조그만 얼마 남지도 않았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백성이나 많아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바위로 숨고 이러고 이제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얼마나 모여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사야에서 표현에 이 상황의 내용이 왕하 19장에 잘 나와 있고 이사야 36장, 37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 예루살렘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저것들도 이제 항복하고 손들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거든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랍사게가 아수르의 그 지휘관인 랍사게가 내려오면서 막 모욕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면 거기 있는 신들 다 불태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이 나라가 싸울 군사력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상태 다 도망가고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 말씀만 붙잡은 사람만 이 예루살렘 성에 간신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의 표현에 이들이 사시나무 털듯이 떨고 있다고.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쳐보세요. 싸울 힘도 없지, 군사도 없지. 근데 아수르 대군은 몇 명이라고요? 제가 숫자에는 약하지만 이건 잘 외워요. 18만 5천 명. 얼마나 대단한 그 군사가 내려온 거예요. 18만 5천 명.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것들이 성을 쫙 둘러서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는 아하스 왕 때는 그래도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나마 이제 쳐들어왔다가 또 봐주고 쳐들어왔다 봐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 완전 딱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었죠.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저것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고난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산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산 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자식의 문제가 오고 남편의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하고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나 우리 인생의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오직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지휘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믿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가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고 떨리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믿다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감정이 제일 두려움을 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너희들 평안하느뇨?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잖아요. 피난처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는 왜 있죠? 피난하라고 전쟁이 있거나 혹시 모르잖아요. 저 북한이 전쟁으로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송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보 이 동네에 방공호가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글로 피해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디에 있냐면은 소사초등학교에 방공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저 소사초등학교로 뛰어가서 다 피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방공호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그 양보사님 내가 제일 가깝네 도망가기 그 피난처로 가기에 그죠? 방공호로 도망가기에 거기까는 알아두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방공호는 그 지하로 파갖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튼튼해요. 방공호만 들어가도 든든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배경을 얘기를 하고 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전리품도 어마어마하죠. 18만 5천 명이 무기를 갖고 왔으니 그 전리품 취하는 것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들이 눈 떠서 그 밤에는 그 흑암 가운데 그 아수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움에 있었는데 새벽에 눈 떠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송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 둘한테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 둘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그런 종말을 맞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그 다음에 환난, 가장 큰 고통 중에 여기서 말씀하시길 큰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도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가장 큰 나의 고통 중에 도우실 분은, 큰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네, 이게 완전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는 나라도 뭐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은 뭐예요? 안정감 있게 크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산이 어떻게 된대요? 막 지진으로 인하여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마 이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완전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극심한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표현이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공포, 그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산이 막 흔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공포스럽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나를 죽일 것 같은 흑암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기서는 한 시내라고 표현한 것은 축복된 하나님의 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그 성에 아무 도움이 없을 것 같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곳에 우리 이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이렇게 흑암같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일날 사역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넜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해서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널 때에 두렵잖아요. 아니, 내보내준다고 해놓고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게 뭐예요? 완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우리는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백성들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더 빠르겠어요? 더 빠르죠. 얘네들은 말 타고 오고 막 이렇게 전차 타고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모세가 손을 들어 가리키니 바다가 힘을 얻어,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인격한 것 같잖아요. 인화한 것처럼 바다가 힘을 얻어서 그 갈라졌던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힘을 얻어서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서 뒤돌아봤을 때가 새벽이었다고 해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나머지 이제 찾아볼 거는 너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하나 못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손댄 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와서 밤새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절에 1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죠. 창세기에 모세가 너 애굽 백성 구하러 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만든 그들한테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나는 나다가 보냈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 이삭이 겪었던 하나님, 야곱이 겪었던 하나님,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던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 야곱의 여기서 이제 2번 표현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결코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들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 표현해서 이렇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요. 32,560가지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네, 이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소리를 내심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어떤 내성과 번갯빛 아니면은 한순간에 어떤 전염병으로 그렇지 않고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다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없는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내성, 번갯빛 이것을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징벌했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불병거가 있고 무슨 마차가 있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별 무기를 가지고 다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시게 하심. 하루아침에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침에 다 나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이제 10절에 우리가 찬양에도 있듯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또 이 시편을 노래할 수는 없다 그래요. 어떤 자들이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느냐? 믿는 무리에 속한 자가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눈 비비고 이렇게 피곤하지만 나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시편 46편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환난과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살아갈 때에 녹록치 않은 세상이 온다고 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 말세 지말에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는, 우리는 코로나 때도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쵸,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가, 이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도 누구에게도 청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여직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겪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주기도문 하시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